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복들은 우리가 쓰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버리고 갈 것들이지만 하늘의 복은 영원한 복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요, 참으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복인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여러 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택하신 복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복은 굉장한 복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 3,000명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장관, 차관, 모든 국무위원들 다 이렇게 택해서 임명하면 백악관에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영광이지만 하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렇게나 그냥 빗자루로 쓸어 담아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느냐?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셨는데, 택하실 때 기분이 어땠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를 그 기쁘신 가운데 택하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언제 택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될 때 택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만물 우주를 만들기 전에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전부 다 비밀한 계시에 속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은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LA 땅 100평, 200평, 1000평, 만평보다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미국 땅덩어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USC 박물관에 가면 거기 땅 속에 있는 노란 보석, 녹색 보석, 빨간 보석, 청색 보석, 황금, 온갖 보물들이 USC 박물관에 들어가면 거기 있어요. 미국 땅 속에 묻혀있는 모든 보물보다 그런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족이 되신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세와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백악관에 케네디 대통령 사무실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려면 벌써 백악관 입구부터 검사를 다 하고 여기 이름표를 달고 신원조회를 한 달 전부터 다 받고 성분 검사 다 하고 그래야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가서 책상 위에까지 올라갈 사람이 하나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래.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자녀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100% 거룩한 삶을 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일부러 죄를 짓는 데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속상하게 하시는 일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에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계속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2023년도 맞이하기 전에 2022년도 다 보내기 전에 결선해야 될 것, 먼저 사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손 내미셔야 돼요. 먼저 손 내미는 그거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먼저 전화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거 먼저 해야 돼.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이고 부모이고 친척이고 형제 자매 성도들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어땠느냐? 대단히 지저분했어요. 대단히 더러웠어요. 수치스러워서 얼굴도 못 드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반역한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일컬음 받기에 아주 부끄러운 신분이었는데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온 세상이 어두웠을 때, 온 세상이 깜깜할 때 아들이 먼저 오셨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손 내밀으셨죠. 오늘 2022년도 보내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손을 다 꼽아보세요. 그리고 다 써보세요. 조그만 종이에다가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이 사람 다. 그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열매 거둘 수 있어요. 먼저 전화 오고 먼저 카톡 오고 먼저 만나주고 먼저 손을 내밀 때 영혼들을 많이 건질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영혼 건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영혼을 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감격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영혼 건질려면 힘들어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밥 사주나? 이 사람이 왜 나를 커피 사주려고 하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를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지?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 먼저 아는 체하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감격해요. 감격.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은 뭔가? 쏟아주신 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이 평안했던 건 아니에요. 처절한 고통과 쓰라림 그리고 뜨거운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진리,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아들에게 쏟아져서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피 흘리고 몸이 찢기시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피가 쏟아지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만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와 거룩한 은혜의 만남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찢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잘 나타내는 선지서가 호세아 선지서예요.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본래부터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그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하나 둘 낳았는데 그 자식이 호세아 선지자의 애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도 다른 애를 낳은 거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버리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또 사랑해라. 돈 주고 다 돈 갚고 또 데려와서 사랑해라. 이게 남자가 할 짓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부정 지르면 아내가 부정 지르잖아요. 너만 할 줄 아냐? 아내가 부정 지르면 남편도
너만 놀 줄 아냐? 나도 논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호세아 보고 너 그거 사랑해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를 이제 내 백성이라 하겠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런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통곡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 내밀지 못할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존심 겨우 건드린 거 하나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내 좀 섭섭하게 한 것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손을 못 내미나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는데. 손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부녀와 자녀들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가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그 요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창세전에 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린 조건을 따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난 아는 채도 안 할 거야.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했으니까 난 절대로 다시 안 만날 거야. 내가 이렇게 손해를 베풀었으니까 나는 혹시 길가에 만나면 얼굴 돌리고 모르는 채 못 본 채 할 거야. 내 자존심을 이렇게 상했으니까, 내게 이렇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우리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도 내놓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한 번도 착한 일을 해보기도 전에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 조상이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조건 없이 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택한 자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 택하심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은 선물이라 그 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물을 좀 많이 하세요. 어떤 선물? 초콜릿 선물? 아니면 무슨 쓸만한 좋은 선물? 사랑의 선물을 주세요. 조건 없는 사랑 선물을 좀 많이 주세요. 오늘 요한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와 함께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 긍휼, 평강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 긍휼, 평강
천불, 만불, 10만불, 100만불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잖아요. 은혜, 국률, 평강. 100만불이 있는데도 두려워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캐시가 어카운트에 100만불이 넘게 있는데도 벌벌벌벌 떨면서 우울증에 걸려있고 세상을 어둡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은혜와 국률과 평강,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잖아요. 이걸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있으리라.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선물을 나눠주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느냐? 나를 너무, 내 자존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 자존심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걸 말해요. 나를 계속 주장하면 참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10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이 100사람, 내 자존심 세워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늘 불편하게 만들어요. 일생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 형제 자매와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와 내 자존심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 십자가 안에 내려놔야 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렇지 않은 누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디나이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무능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도 기도 응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택하셨느냐? 열매를 맺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응답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2022년도 사랑으로 결산하고 2023년도에도 사랑으로 새롭게 맞이하고,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뚫려요. 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주고받는 기도와 응답의 그 길도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쏟아주신 은혜를 충분히 보답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또 기도 제목에도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리라. 선하신 뜻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인생의 열매를 많이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과 비밀과 계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 안에서 사는 놀라운 은총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